저희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16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추수 시즌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면은 벌써 엄청 추워지는 시기고 이미 추수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우리나라와 같은 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620년 영국에서 건너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당시 영국은 국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청교도의 신앙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렇게 떠나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고 한 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물론 한 해를 지난 동안 함께 건너온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당시 미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의 도움으로 또 한 해를 살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자유로움, 이 감격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감사의 예배가 이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왔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늘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그들에게 이 1년이라는 시간은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이 지난주보다 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하루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런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루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 하루는 무의미해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직접 자기 눈으로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고 수십 년을 광야를 걸어다녀도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자기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 순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차라리 애굽의 노예 때가 좋았다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는 내 집도 있었다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수시로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죠.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날에 하나님의 영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던 무교절이 한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었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에 감사하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텐트를 치고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큰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꼭 잘 지켰어야지 라고 하는 장막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서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77절, 맥추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었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의 날일 겁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감사를 더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고 무감각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웨이크닝 시켜주는, 그 깨워주는 그 감각이 이러한 특별한 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는 것,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문제들로 그 은혜를 잊기 쉬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날이구나, 그런 날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드라이브 아웃했다 그랬잖아요. 광야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있었죠. 사탄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렸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성경의 묘사, 그리고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었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고꾸라져서 인간의 모든 인간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리고 그 이김의 상징이 뭐였느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는 천국의 회복의 모양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때와 양이 함께 살아가는 그 천지 창조의 가장 아름다웠던 평화로운 모습이 이 광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심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작된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됩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그 죄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눈물과 후회가 가득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의 가장 본질적인 방향은 뭐냐? 변화입니다. 회개는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을 향하기로 했다라는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뭐가 들리기 시작한다?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선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4명의 어부를 부르시죠. 이 장면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그 안에 깊은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부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특별해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간다는 것,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초대의 말이 아니라 너희 삶의 방향을 이제 뭐해라? 바꿔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바로 앞에 회개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향을 바꿔 복음이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게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4사람, 시몬과 그의 동생,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죠.
시몬이 베드로고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당황스러운 제안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생 물고기만 열심히 잡아온 어부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임이 잘 맞죠? 라임이 잘 맞아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머러스하고 좀 당황스러운 제안을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라워요. 그 다음 장면에 뭐라고 써있냐?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고민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냐? 곧이라고 써놨어요. 곧, immediately, 즉시 나를 따르라. 네, 하고서 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제안은 어감상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어부들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둡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것도 즉시 따라갑니다. 20절에도요. 나머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부르시거든요. 그때도 아버지도 내비두고 배도 내비두고 같이 일하던 일꾼들도 버려두고 뭐 했다? 곧 따라갑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시몬,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걸 이미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얘네들이 삶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삶이 바뀌었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구나라는 강력한 마음의 표현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죠. 방향을 바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그분이 복음임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멋있는 장면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장면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부담스럽겠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도 그럼 금을 버려야 돼? 나도 내 직업을 버리고 나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목사님 되고 다 전도사님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말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려니까.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무척 부담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할까? 이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뭐 동네에서 기차놀이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선생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랍비와 제자의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였어요. 제자는요, 랍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본받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선생님처럼 말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제자의 삶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따라오라고 한다고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들이 꿈꾸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만약에 오시면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줄 거다, 독립시켜 줄 거다, 저 로마의 압제에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다라는 기대가 막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라는 분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멋진 말들을 막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오시더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분이, 그 훌륭한 분이 지금 내 눈에 앞에 와가지고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제자를 삼을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요즘 같이 학교에 그냥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훌륭한 스승은 제자를 뭐 했냐? 택했어요.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게 아니고 스승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제자들, 괜찮은 사람, 아니 선생님이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제자가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택할 때도 그 당시에 잘하는 사람을 막 뽑으려고 했는데, 지금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자기 앞에 딱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 뭐 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분의 부르심이 아주 권위 있고 강력했어요. 예수님은 기적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들이 다 들으면은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뭘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는 말일 거야 하면서 가르침에 다 놀랬거든요. 스승들도 다 회당에서도 다 놀랄 정도로 탁월한 가르침과 지혜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인 마치 4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그러한 사회상이 있었어요. 이 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확 펴져가지고 막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내가 지금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그분을 따를 만한가? 우리가 세상에서의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도 그런 헌신 정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삶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는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라는 말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게 맞나?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내 가족, 내 직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후에야 가능한 것인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요구해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친구, 가족 다 의미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사기꾼들이죠. 종말이 오니 재산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왜 필요한데? 그게 왜 필요한데 저는? 근데 다 자기한테 가져오래. 집 팔아서 다 포기해서 가져오래요. 세상은 다 망해도 지는 안 망하는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사기꾼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도 읽을 걸 아셨을 거예요. 우리도 이 상황을 볼 거를 아셨을 거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라는 메시지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 삶에서 가족과 직업, 돈과 같은 요소는 진짜 중요하죠. 중요해요. 어린 아이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돈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가가지고 너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다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돈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거 속물이구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냐고 묻는 질문에 쉽게 그렇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인간 내면이 갖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물질이 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고 일과 같은 요소들, 그 관계의 문제들이 항상 상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그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에 올라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럴 때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상의 삶은 삶이라는 이분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최우선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야? 순서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된다고 하면서 가족과 친구의 관계, 직장과 학교, 특히 돈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러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라는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부담이 있죠. 왜? 일을 해야 나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모든 서름과 힘듦을 뭐해요? 참아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 돈을 벌어야 내가 살지. 그러니까 참아요. 이걸 참아요. 그러면서 그 돈의 가치가 내 고통과 땀과 눈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 돈 벌라고, 내가 이거 벌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목적이고 그게 이유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의 직장 생활은 이제 돈을 버는 게 본질이 아닌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사람을 낚는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가서 직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제시하라고 그 말하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직장 생활은 이전보다 더 성실해지는 것,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섬기는 것, 정직하게 되는 것. 누군가는 직원도 있을 거고 누구는 리더들도 있을 거고 회사의 사장님도 있을 거예요. 돈을 벌려면 불법은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은 어쩔 수 없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얘기하면서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두는 것, 어떤 희생과 어떠한 인간적인 타락이 있어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지면 이거는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냥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그 위에 돈이라는 가치가 위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되는 것. 때론 지치겠죠. 억울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사랑과 섬김의 행동을 하는 것. 세상의 기준의 불평등과 손해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인 거예요. 저희가 매년 가는 선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왜 거기? 재미도 없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이 거길 왜 가는가?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벌었냐? 그러려고 금쪽 같은 휴가를 1년 내내 안 쓰다가 그때 다 쓰는 거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1년 내내 돈 벌고 열심히 전공하고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거가 이러려고 너 하겠다니? 이러려고 돈 벌었니? 이러려고 휴가 쓰니? 그렇게 열심히 애썼으면 자기 손에 든 그물과 배를 잘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해야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과 수고를 뭐하러 하는 거냐?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방향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박수 쳐주는 데 있었다면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기뻐하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 그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이런 삶은 신앙과 일이 분리되지 않아요. 신앙과 일이 분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루 중에 일부, 한 24시간 중에서 한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주님 걸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1년에 며칠, 일주일 중에 하루, 이런 식으로 다 이분해서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그날에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 같은 특별한 어느 날의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벤트하는 어떤 특별한 어느 날이 아니거든요. 그런 날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순종하며 따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 완전한 변화,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건 그들의 생계나 그들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삶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행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젊음의 때를 살고 있죠. 확신컨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질 것이고 더 많은 가족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파워가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제예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부유함, 하나님 없는 관계의 확장, 이건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환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돼요.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사실은 헌금이에요. 특별히 11조가 있죠. 사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는 교회라는 곳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면서 마음에 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교회에 오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습니까? 아,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이 생각이 엄청 크잖아요.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헌금이 있어요. 왜 교회는 돈 내라고 그러지? 그냥 와서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말도 듣고 편하게 놀다 가면 좋겠는데 돈을 왜 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돈은 인간의 욕망이 함축된 대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사람은. 이 필요의 욕구들, 이 필요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인간성은 상실되기 마련이에요. 돈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게 돼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고도 돈을 벌면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세상은 칭찬하죠. 어찌됐든 성공했네. 어찌됐든 잘했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그렇게 약하고 악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죠. 교회도 돈을 밝히는구나. 응? 교회도 그런 돈을 밝히는구나. 물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헌금을 하는 진짜 목적을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돈을 내는 것, 즉 헌금을 하는 행위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11조는 무려 여러분의 수익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가장 강력하게 투영된 돈, 그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당신이 무려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드린다는 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지 않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마음으로는 다 드리고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틀린 겁니다. 말로는 세상을 다 줄 수도 있어요. 말로는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11조를 실제로 드리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크리스천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돈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삶으로든 물질로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건 크리스천, 아까 라이프 스타일, 그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렇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이 어렵지만 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선순위를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되게 추상적이잖아.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고 뭐 몇 가지 하나의 기독교인처럼 착하게 사는 것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가? 그런데 왜 그물을 버렸지? 왜 배를 버렸지?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 거예요. 교회 오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웃고 떠들기만 하다가 돌아가잖아요. 그 즐거움과 평안의 베이스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밌을 것 같으면 세상에 클럽에도 가고 요즘에 길거리 막 뛰어다니잖아요. 러닝크루 하잖아.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 만나고 즐거워요. 교회하고 그게 뭐가 다른데, 그죠? 그러면 교회가 다른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 베이스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겠죠. 이건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두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 사역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가 변화되는 거죠.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야, 내 그물 이거 2m짜리 너무 작은데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5m짜리 얻을까 해서 하는 거야. 더 나이스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물을 얻을까 해서 예수를 믿어요. 좋은 그물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그 그물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예수를 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방향을 바꿔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너희 삶을 살아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은 주를 위함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그물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목적 삼고 내 존재의 이유, 그분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물이 여전히 목적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는 어부, 돈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 된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분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마음의 안정과 자아의 성취, 관계의 확장과 물질의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에 동의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해요.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을 넘어서는 더 큰 사명과 더 큰 요구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